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이제는 멋지게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징글징글하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이것들이 역전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내 능력을 알아주는 곳, 나의 가치를 알아볼 직장과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 이 현실에서 때로는 로또와 같은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기도 제목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여기에 서 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응답이 더딜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토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치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했다가 또 그러다 지치고 실망해서 실족했다가 또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지쳐가다 때로는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나오는 바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말로만 오신다고 했지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금세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잠깐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기다리기 시작한 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부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500년 이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세상 달라진 게 없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잘것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또다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00년째 주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들도 2500년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언제쯤 되어야 이 땅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은 언제쯤 되어야 오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왜 주님의 나라는 이토록 더디게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죠? 그렇지. 그럼 1억 원도 10원 같겠네요? 그렇지. 하나님, 그럼 저 10원만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단위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주적인 시간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조급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종말론자들은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극단적인 세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단 지구의 나이를 6천년으로 계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연대를 다 더하고 더해서 계산한 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구약시대를 4천년, 신약시대를 2천년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그 6천년이 지나면 천년을 하루로 따져서 6일이 지났다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계산법이죠.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터리로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이단적인 해석법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천년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힘들 때요.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저는 치과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을 때 보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온 힘을 주고 잔뜩 긴장하는데 온몸의 신경이 이 이에 집중되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그 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마르고 그 모든 고통이 하나하나 뼛속까지 스미는 그 순간 하루가 천년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말은 초침이 하나하나 흘러가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 만큼 삶이 벅차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면서 고통스럽게 이 시간을 견딜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겪는 괴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하루하루를, 천년과 같은 하루하루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기꺼이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견디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길고도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걸까요? 9절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리 응답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게을러서 무능해서 늦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고 싶으시지만,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약속을 지켜서 이 땅을 내려오시게 되면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00년 전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힘겹게 참고 견디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메시아만 오면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응답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알고 기다린 거예요. 내가 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양인 줄 알았던 내가 양이 아니었어요. 염소였던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빨리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로 옮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양의 자리로 건너가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시면 우리 지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신다면 그 하나님을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서둘러서 오시라고 건방을 떨고 있는 모양새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꼭 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 없었던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이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구하기는 구했는데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내가 하지 않고 있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느 마을에 너무 날이 가물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비가 내려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한다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겠는가? 아니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만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빨리 오시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누구 때문에 못 오시는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못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전에, 그 축복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다린다면 나에게 그 축복의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습관처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요. 또 제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얼마나 더 같은 제목으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미 제 마음속에 답이 있었어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 뭐가 다른 게 부족했나 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나셨던 거예요. 언제든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못 들으신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그거 지금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혹시 내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은 아닐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죠. 누구도 쉽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힘주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면서 고되고 지루한 싸움을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역시 지금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참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그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큰 은혜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조금만 더 견뎌보고 더 열심히 준비해봐. 우리에게 오늘도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마냥 앉아서 하나님 언제 오시나 하고 막연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걸어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마중 나와 계시니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찬양하며 걸어 나아가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너무 더디시다고 속상해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시고 우리가 준비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